녹색이에요. 근데 미스 바지도 녹색이에요. 맥주게 될 것 같아요. 동쳤다. 맹겼다. My teacher. My great teacher. 의상이 영어가 나와요. 네. 좋아요. 내가 또 문안 여쭐게요. 준비되셨죠?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예. 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또 좋습니다. 저는 뭔가요? 네. 멋있는 사람이죠.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근데 외모와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오늘 보여주는 것 보신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아요. 사실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는 인물을 꼭 닮은 것 같아. 그래요? 오늘 내가 다른 유다? 누구를 얘기하려고 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오는 주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네 분의 그 족장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셉. 그래서 요셉을 닮은 사람. 선생님, 요셉은 인물이 출중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출중하고 내면이 더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우리가 역사라는 거 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까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의 얘기다. 그가 누굴까요? God. 네, 하나님. 오. 하나님 이야기인데 역사는 하나님은 이야기를 누구로 쓰시냐면 사람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아까 네 사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그 영웅적인 그런 순종 또 믿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달리 사람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지 요셉 얘기만 알아가지고는 반절 정도밖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요. 자, 그래서 이 요셉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의 하나 드라마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요셉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 같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런 굴곡이 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져도 너무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또 훈련해서 그걸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이 질곡, 예?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서 뭐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던 시기도 있는가 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애굽 상인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종이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종이 됐다가도 또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서 이 총무 역할을 해서 좀 올라갔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았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인생의 질곡이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요셉은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높이 있을 때라고 교만하지 않고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가서 결국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애굽과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미 이 얘기를 다 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1강 고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우선 이 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좀 아버지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의 그 형제 에서하고 그 부모님 이삭 리브가 그 사이에 좀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편애를 하는 거야.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런 바람에 그렇게 가까워야 될 형제들이 어려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또 그 부모를 닮은 것 같아. 자식들을 똑같이 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낳은 엄마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아내 중에서도 4명인데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게 라헬인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전체로 보면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다른 형님들이 아주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 동생만 특별 대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자식들 간에 그 좋아야 될 그 관계에 문제를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그 본인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형제들이 형님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양을 치러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형님들이 이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들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원래 이제 그 지도에서 보면 말이에요. 네.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 네. 그 베델 사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야곱에 있어서 신앙 사건이 있었죠. 네. 주로 이제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알고 이 요셉을 보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집단으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양치다가 그들에게 이제 보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오느라 해가지고 요셉을 보내거든요.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이미 세겜에서 또 떠났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헤브론에서부터 한 16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 도단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다 해가지고 굉장히 평야지대이면서 목초지가 많아요. 아마 거기서 양을 먹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동한 경로를 보면은 원래 그 헤브론에서부터 이 베델, 세겜, 도단 이게 산 위로 난 도로거든요. 이걸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이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 도로가 해안 길이라 해가지고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도로가 쭉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상인들은 주로 그 길로 가야 애국까지 지름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단에서 구덩이에 좀 들어가 있다가 그 미대한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리죠. 요셉을. 그래서 상인들이 데리고 이제 애국까지 데려가고 나중에 큰 아들 루벤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쫙 나와 있어요. 자, 이 아버지한테 이 채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형님들이 싫어하기도 했지만 또 이 요셉은 특별히 이제 꿈을 꾸는 자다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이제 꿈꾸는 자 그러면은 좀 몽상가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좋지 않은 말을 아주 좋게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뤘으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을 꾸는 내용이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 꾸었던 꿈을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그 라파엘의 그 제자가 그려놓은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형님들한테 내 꿈 좀 들어보쇼 하고는 자기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 어디 있는지 금방 봐도 알겠죠? 예. 옷 잘 차려입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꾼 것을 이 원안에다가 그려놨어요. 그 뒤에. 예. 그 원 하나에는 볕단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볕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 네. 요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은 단박에 그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옆에 있는 꿈,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은 그 해와 달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더구나 이 별들이 별 11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해와 달 절을 하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에 보면 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떤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전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주는데 그 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뿐 아니라 이렇게 두 번. 그래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볕단 그 꿈하고 그다음에 해와 그다음에 달, 별들의 꿈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뒤에도 꿈꾸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뒤에 이제 꿈꾸는 것도 보면 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술관원과 떡관원이 그 꿈꾼 것을 이 감옥에 있을 때 해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요셉이 그때도 이 두 사람의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서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바로도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뭔지 자기도 뒤숭숭해요. 그런데 두 종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살진 소들에 대한 또 파리한 소에 대한 꿈을 한번 꿨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또 잠들었는데 이 아주 이삭
충실한 이삭과 파리한 그 이삭에 대한 그 꿈, 이걸 통해서 2번 꾸니까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꿈을 해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면서 이제 꿈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요셉의 생애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의 얘기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는 굉장히 여기 이제 눈물이 많이 나와요. 슬픔. 이를테면은 요셉도 형님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갈 때 얼마나 울면서 예언을 했겠어요. 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죽지는 않았지만 형님들이 그렇게 짐승의 피를 이 채색 옷에다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또 나중에 이제 재회하는 그 광경 속에서도 물론 요셉이 뭐 종로할 때도 힘들어서 울 때도 있었을 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 또 울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만날 때도 참 서로 재회할 때 그 기쁨의 눈물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쭉 보면은 꿈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 상실한 마음, 또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걸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하는 그 얘기도 이면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요셉 얘기를 보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옷이에요, 옷. 네, 우리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옷을 입었다가 또 옷이 벗겨졌다가 세상에서는 옷 벗었다 그러면 어느 지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표시를 하는 그 사랑받는 아들의 표시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이제 팔려가가지고 종의 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채색 옷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죽었다는 물증처럼 그렇게 쓰여지고요. 이 종의 몸을 입고 열심히 일하다가 총무까지 되기는 했는데 그 보디발은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경호대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인한테 그 부인이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가 이 옷을 그 여자가 붙들고 그러는 바람에 옷을 그냥 옷이 벗겨진 차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또 간음하려고 했다는 증거. 물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종의 옷이 벗겨지고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은 거야, 죄수의 옷. 아무리 고관 대작을 해도 죄수의 옷을 입으면 이제 또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수의, 죄수의 옷으로, 또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로 이렇게 전개해내가는 그 과정. 요게 이제 성경에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건데 그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그 여인이 나를 유혹을 하고 있고 그 여인하고 나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모른다.
너하고 나만 있다. 아무에게 발설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야. 큰 죄를 지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건요,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 사상.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지만은 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에 자가 서 있다는, 예? 이걸 이제 신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아내뿐 당신 남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질 수가 없다. 감옥에 갈지언정. 그래서 감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름해 볼 수가 있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네. 우리의 일터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터를 성소로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터, 내가 지금 직장이잖아요. 예. 네. 또 가정에 지금 주부라면 살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거죠.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 사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사상,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섭리해 주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대개 보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타이밍을 맞추세요, 이렇게. 네.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조금 이렇게 시차가 나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표준시고 우리는 지방시다. 우리 지방시가 표준시에 맞춰야 되죠. 네. 주님의 시간에.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다가 상인에게 팔리기 직전에 루벤이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려고 그래? 이 녀석들! 가지고 못 팔게 했으면 좋겠죠. 예.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미 팔려가고 루벤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미 팔려가고 난 다음에야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네. 루벤만 좀 일찍 왔으면 안 팔렸을 텐데. 그쵸. 좀 늦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또 애굽에 이제 팔려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집에 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도 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술과는 떡과는 이분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분들의 해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잘 되면은 특별히 그 술과는 당신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나 좀 신원해 주시오. 나 사실 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나갔는데 술관원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다니까. 만약에 나가자마자 바로 왕이요. 제가 사실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무고한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 풀어줘야 돼요. 했으면 바로 왕이 바로 풀어줬을 텐데. 바로 왕이. 그죠? 바로 왕이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나왔을 때 바로 얘기해가지고 바로 풀렸으면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뒤숭숭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꾼 장면을 그림으로 또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명해보라니까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이 술관원이 옛날에 자기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꿈대로 자기가 이렇게 사면돼서 나온 기억이 난 거야. 2년 전에 있었던 걸. 그래가지고 사실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가 얼마나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꿈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진 소가 7마리 있다가 파리한 소가 나와서 살진 소를 먹어치우는, 또 아주 충실한 이삭이 7개 있는데 그 후에 아주 마른 이삭이 그걸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꿈이 뭔지를 자기가 해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명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 기간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야, 요셉이. 그러니 풍년 들었다고 흥청망청 다 먹어치우면 안 되고 그것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년 들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하니까, 야, 네가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감옥 생활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서 가지고 오래도 이게 있었네요.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오래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3년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7년 풍년이 들어요. 그 다음에 풍년 들었으니까 다른 데도 어느 정도는 뭐 가지고 있겠죠. 흉년이 이제 7년이 시작됐는데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버틸 수 없을 때 결국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헤브론에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두고 애굽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결국은 오늘 이 요셉과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년 후예요. 2년 후.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22년 만에. 예. 요셉을 팔아넘긴 후 22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총리가 30대쯤 됐을 것 같아요. 30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이제 40 이렇게 되기 전에 30대 후반에 뭐 이때 그 형제들하고 같이 상봉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를 이렇게 13년간 다녔지만 그걸 통해서 이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저 어려움은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줘요. 인생이 잘 풀리면 지위가 올라가겠죠. 잘 풀리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고난이 오면요, 우리 그릇을 이렇게 크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준다고요. 결국 그 형님들하고 같이 만나지만 만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것 같긴 해요. 처음부터 내가 요셉입니다 알아보고 딱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첫 해 이렇게 와서 만났다가 갈 때 또 무슨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가게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베냐민을 잡아놓고 또 형제들 보내가지고 이제 부모님 데려오라고 그러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이제 우리 읽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애도의 과정이에요. 사실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이 우리는 가서 쉽게 아이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힘내야지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본인도 그걸 충분히 예도하고 또 충분히 그걸 이제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그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 이 형제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참 저들은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형님들이 굉장히 삶이 변해 있어요. 자기가 참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서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서로 옛날 요셉 팔았던 얘기들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을 볼모로 잡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 형제들 간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에서 이 벗어난 그 다음에 회개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이게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예도의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복잡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금방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거기에 나오는데 우선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싶었었는데요. 한번 45장.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들은 요셉을 팔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다.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 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그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네.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고 총리로. 사람들은 바로가 나를 인정해가지고 바로가 나를 잘 봐줘서 바로 덕택에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이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이 총리에 세운 것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게 이 요셉의 역사를 보는 눈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야곱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계시니까 형제들이 좀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계시는데 연로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뭐 해코지 하겠냐. 그리고 그래도 좀 지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 걱정이 된 거예요. 네. 가지고 우리를 또 해코지하면 어떨까 할 때 요셉이 형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하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알지만은 그 악을 하나님이 뭘로 바꿨냐면 선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재료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빵 참 좋아하고 빵을 맛있게 먹는데 실제로 빵을 만드는 재료들을 찍어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반죽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구워놓으면 이렇게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볼 때는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전부 컨트롤 하시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 이게 이제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넘어질 수 있는 뭐예요? 고난. 걸림돌. 고난 같은 것이죠. 네. 이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이제 결국은 그 가족들과 다 함께 이 70명이 요셉하고 잘못 내려가 가지고 원래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가 목초지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그 고센 지방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정주하도록 그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줘요. 거기 이제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고 거기 라암셋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자녀들이 거기에 쭉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그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나중에 요셉도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시 이곳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이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70명 가족이 여기 왔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니까 그 안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이 70명의 가족이 이제 살면서 430년 지나면서요 100만, 200만의 사람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때 이들을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요걸 430년 후의 일을 요셉이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또 아마 세상에서 제일 긴 장례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입관을 했어요. 그리고는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장례 지내요. 430년. 대단한 역사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출애굽에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 하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모세가 나옵니다. 와. 대단한 인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모세 얘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빨리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언급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서머나 교회, 2번 두아디라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